이기는 자에게는 만나, 흰돌, 새 이름이 있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기는 원리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촛대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살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겼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원리,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야. 거짓된 것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 버리는데,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에 같이 동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 승리의 원리는 말씀 충만, 낙원의 기쁨, 생명나무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지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중에도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되지만 지혜의 보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충만한 신앙이 되어서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용납하지 아니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서문학교의 이기는 원리,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요한 자로 살았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늘 풍성한 연보가 있었습니다. 풍성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라고 인정해 줬어요. 부활을 믿었죠.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너희는 죽어도 산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모세가 왕자의 영광을 포기한 것도 다 죽어도 살겠고, 역전신앙, 부활신앙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망해도 흥하겠고,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부요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꼭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이기는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단했죠. 버가모, 기억이 잘 안 되면 비읍, 안디, 바. 저는 이렇게 멍청해서 외워요. 여러분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자꾸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버가모, 안디, 바. 이 피읍끼리 연결을 시키니까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요. 버가모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담임 목사가 순교하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데 책망이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잖아요. 순교적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는데 물질에 무너진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참 충격이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 이름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대체 만나, 흰돌, 새 이름, 이것들에 담겨진,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비밀이 뭡니까? 이것들을 풀어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구약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만나다. 또 만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해요. 느헤미야 9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흰돌도 비슷합니다. 흰돌. 교회 이름이 흰돌교회 많은데 이런 의미를 알고 쓰겠죠. 흰돌, 당시 흰돌은 전염병이나 재앙을 막기 위한 일종의 부적과 같이 사용이 됐고 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나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표. 그러니까 이 흰돌도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승리의 역사를 상징해요. 만나, 흰돌. 그러니까 정리하면 만나, 흰돌, 새 이름. 이건 전부 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마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가문을 세워줄 것이다. 네 아들, 딸들을 멋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을 줬잖아요. 그 약속, 그리고 각자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승리의 약속, 부흥의 약속, 번성의 약속, 형통의 약속, 치유의 약속. 네가 나를 따라오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네 질병 내가 치유해 주마. 근데 여러분, 그 치유의 약속이 결국은 사명과 연결이 돼요.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이게 참 멋진 거예요.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야.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승리의 표시란 말이에요. 흰돌은 여러분과 제가 무능한 인생이었고 무너진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이제 너가 연약한 인생을 네가 다시 세우는 사명자가 되라.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우리의 구원, 부르심 위에 세워진 사명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각자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노숙자를 섬기는 사명, 탈북민을 섬기는 사명, 저희 교회처럼 세대통합 목회 원리를 전하는 사명. 저희 교회는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 자녀 형통의 원리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이 사명에 집중하면
발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협동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언제 무너져 버리냐? 텃밭 하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 무능한 자리에서 유능한 자리로, 못난 자리에서 잘남의 자리로, 병든 자리에서 강건한 자리로 올려주시면서 너는 이러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넌 복음 전도자, 너는 뭐 가난한 자의 대변인, 이렇게 각자에게 다 뭔가 사명들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텃밭, 전원주택, 시골집, 제주도, 바닷가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언제 무너지냐? 손녀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언제 무너지냐? 은퇴 연금 그거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있단 말이죠. 각자 불러주시면서 저주받은 인생, 무너진 인생들이었는데 다 우리에게 승리의 표를 줬어요. 다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셨어요.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광주청사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라. 너는 광주청사교회에서 물질의 통로가 되라. 너는 노년의 영혼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라. 언제부턴가 텃밭, 손자, 손녀, 은퇴, 건강.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 뱀부터 두더지부터 곰팡이부터 나무 뿌리는 다 캐먹고, 집에 가보면 맑은 미네랄 물이 없어.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별의별 약초는 다 끓여 먹고, 집에 가보면 괜찮은 것은 다 술 담궈 놓고, 즙은 다 짜놓고 먹지도 않고. 그래서 저 신방 가서 여러분이 저한테 즙을 주잖아요. 난 절대 안 먹어요. 그건 유통기한 확인도 안 될 뿐더러 자기들이 처리 못한 걸 나한테 주지,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처음에 가지고 왔어야지 나한테. 근데 어디서 구석지에서 빼가지고 그 좋은 건 놔주지 말고 여러분 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건강. 저녁에 운동은 잘해도 새벽 예배는 나오지 않아. 오직 건강. 몸에 좋은 건 다 드시고 오직 피부, 오직 몸매,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정말 맞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해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 이렇게 세워줬으니 너는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줬을 것인데, 어느 순간 지나면 텃밭, 골프, 시골. 나이가 들수록 교회 가까운 곳에, 왜? 운전 못하니까. 그런데 아파트, 부동산, 땅. 제발 땅 좀 팝시다. 그러기에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땅값 오르게 기도해달라고 먼저 하지 말고, 안 오라도 좋으니까 팔자고요. 지금이라도 아멘 좀 하세요. 이런 소리는 다 알아먹고 정신을 차리자. 이때 아멘 해버리면 큰일 나버린다. 진짜 팔아야 된다. 절대로. 질병에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아들딸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땅 좀 팝시다. 집 좀 팝시다. 절대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부동산이 지금 똥값이기 때문에 지금 파면. 그러기를 지금 몇 년을 했습니까? 몇 년을 오른다고. 몇 년을. 여러분은 또 내년에 정권 안 바꿀 거잖아요.
안 바꾸고 난 부동산 정책은 안 바뀌어. 지금이라도 팝시다. 부탁드려. 한 채씩만 남겨놓고 팔아. 아파트 텃밭.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놓고 복음 전도자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다 부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아파트 팔러 다니고, 언제부턴가 뭐 농사 짓고 다니고,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요즘에 어려워져 가지고 이중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편향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영혼을 붙들고 설교했던 그 시절이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부유해지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까지 세워진 것은, 한국교회에 그나마 삐집고 들어가서 뭔가 이름을 내고 있는 것은 세대 통합 목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어린이들을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지난 목사님들이 다 헷가닥해가지고 이것들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교회랑 똑같아지고 다른 교회 흉내내다가 끝나버리더라, 그 말이지. 왜 발람의 교훈에 빠졌을까? 아니, 순교했던 그 신앙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왜 무너졌을까? 어느 순간 텃밭, 몸매, 운동, 건강.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약초는 다 캐고, 건강 좋으니까 남자들은 지나가는 여자는 다 보고 침을 흘리고. 왜?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밤에 되면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잠자기 바빠야 되는데 막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감사하게도 손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하도 이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저 없는 곳에서 손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 딱 오면 탁 오지 마라 나한테. 다른 교회도 손자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 다 예배 안 드려. 손자. 당신 손자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병 고쳐주고 권사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숙에서 요즘은 김장한다고 교회 안 나오신 권사님들이 없어. 근데 나는 김장한다고 교회를 안 나. 다 김치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담궈주면 며느리들이 뭐 먹을 줄 아세요? 지 입맛에 먹는 거 먹지, 시어머니 담궈주는 거 먹지도 않아. 절대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욕 안 해. 며느리 욕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며느리에게 상처가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얘기 아니면 뭐 괜찮아요. 시어머니 해주신 거 잘 드신가 보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주일 성수 봄에 가면서 김치 담궈 보내주면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저는 그래서 직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분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도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다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런 게 있어. 일 안 하면서 직분만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건 맞지. 이렇다고 해서 직분을 다 없애버린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식이야.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교회에서요, 직분 빼앗기고 신앙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과 은사와 사명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협동 목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협동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 할 때가 신앙 지키기가 더 쉬운가? 은퇴하고 나서 신앙 지키기가 쉬운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생각하시면 안 돼. 평생 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은퇴 조건이 뭐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쯤 되면 교회 사이즈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즈 있는 목사님이 아무 교회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야 다시 새 이름을 받았어. 예배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제가 이번에도 백수하는 목사님 신방하고 은혜를 너무 받았고, 조건희 목사님, 최은자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은혜를 너무 받았고, 나름대로 다 이 교회에서 사명을 받으셔서 다시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다 깨달으셔가지고 나는 이 교회 기도의 사명자를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만큼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눈길이 돼서 차가 미끄러 못 오는 한이 있는 한 내가 와서 예배드리랍니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 까마득한 아들 같은 목사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최은자 목사님은 진짜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고, 은퇴 교육자에서도 그분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은퇴 교육자의 사모님들만 최은자 목사님을 좀 안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왜인가 봤더니 여잔데 왜 우리랑 안 놀고 목사님들이랑 오냐는 거예요. 또 이 사모님들 참 웃긴 양반들이더라고. 아니 목사가 목사랑 놀아야지 사모랑 왜 놀아? 최은자 목사님이 되니까 참고 살지. 참 은혜가 돼, 은혜가.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사명을 또 찾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후배들을 다시 이곳에 불러서 불받게 해야 되겠다. 불 꺼져버리니까 그 인생들이 너무 초라하게 돼버렸다. 전도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목사님들이 설교해보니까 눈 뜨고 아멘 해준 것이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눈 뜨고, 백선한 목사님도 이번에 가서 고백을 하시는데, 그 고백하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진짜 은혜를 받고 왔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상해져 버렸다. 이상해져 버렸다. 그런데 다시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새 이름을 다시 붙드니까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경주 집사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진 것은요,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었지만 그걸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기둥된 거 아닙니다. 주차 관리 사역장을 시켜놨더니 정말 그때는 차가 많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목사가 그 이름을 늘 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이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구원은 은혜를 받았어요. 힘도를 받았어요. 힘도를 다 힘도를 받았잖아요. 다 구원의 증표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왜?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을 붙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자녀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재정사역회 통로로, 오늘 또 참 우리 재정사역회 팀들과 기가 막힌 일들을 했어요. 재정적인 착오가 생겨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딱 우리 재정사역회 그 팀들과 1시간 반 남았습니다. 2억 5천을 만듭시다. 1시간 반 만에. 2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 남아버려서 남아버려. 2억 7천인가. 1시간 반 만에. 저는 이 일들을 왜 하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총무의 수가 차기까지. 지난날에는 이것들은 목사만 하는 일이고 장로님만 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팀들이 많아졌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기둥의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흰 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권사된 것을 감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 집안의 모든 제자는 다 권사되면 좋겠대. 그래서 권사 하면서요, 진짜 그 사람이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파워워십 팀이 이번에 다 임명을 받았어요. 제가 싹 정리해버린다고 했다가 올리고 내리고 해본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고 다시 그래서 이분들이 다 정리될 줄 알았다가 다시 임명을 받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마이크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바로미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주일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미 1호. 근데 원래 개수가 충분했는데 우리 고신지 그 참여가 다 우리 김옥동 권사님 딸이 감동받아서 무선 마이크를 그때 20몇 개인가를 산 거예요. 이렇게 20몇 개 무선 마이크로 찬양하는 팀이 없어요. 주파수 방해가 일어나고 개수가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데 일부를 은혜체풀로 가져갔더라고요. 숫자가 저쪽이 더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쿠바로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지. 마이크 사자, 앰프 보강하자. 그랬더니 뭐 드럼도 바꿔야 되고 뭣도 바꿔 이렇게. 그런데 이 팀들이 1,300만 원을 만들어 오늘 새벽에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자녀들이야. 그런데 찬양팀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딱 붙들고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새로운 감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노병환 집사께서는 차량 사역자. 지난날에 참 이 노병환 집사가 물질로 헌신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마 헌금 제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 부인도 대단했습니다. 박금숙 권사. 그런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 과정 속에서 그 타이밍을 놓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 그런데 이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요,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교회 차들을 다 세차하고 강퇴를 해요. 얼마 제 방에서 볼 때도요, 혼자 딱 퇴근하면 교회 차를 싹 보고 가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냥 이 교회 안소집사야 그냥. 그런데 차량 사역장을 그냥 차량 배차만 하고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다 오늘 또 우리 그 카톡 공유방에 여러분들을 위해 새 차를 제가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가정교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게 고맙지. 그러니까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다 이겨요. 교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한 자리를 맡겨줘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 자리인데 맡겨주면 모든 사람이 욕심내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기는 원리입니다. 고 최엽순 집사님, 목사가 목이 잠기면 기도해 주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계란을 사가지고 한 달 먹을 계란을 슈퍼마켓에 사놓고 아내에게 갖다가 목사님 꼭 반숙을 드리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그러니까 누가 그건 임명한 부서가 아니에요. 계란 사역장 하세요 그랬습니까? 누가? 늙어서 할 것이 없어. 할 데가 없어. 뭐해?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어. 근데 그걸로 안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 혼자 본인 사역회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 성대 관리 사역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란을 사다가 드려 쓰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를 보면 환장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뻐 죽겠단 말이요. 목사님이 좋아 죽겠단 말이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 나를 소외시키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어떤 목사가 여러분을 무시한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담임 목사 안 시킵니다. 목사는 죽을 때 성도를 품고 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우리 정경수 권사님도 신방사로 섬겼는데, 노인들을 섬겼는데, 사실을 돌아놓고 보면 안 어울리는 자리예요. 노인하고 정경수하고 조금 왠지 안 어울리잖아. 잘 어울립니까? 정경수 같은 며느리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도도하잖아 며느리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못 씁니다. 다 이렇게 하잖아 며느리. 어머니 왜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할 며느리잖아. 안 그래요? 이거 팩트 폭격인데. 그런데 그가요, 노인분들을 섬겨. 그러니까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부름받은 것이 감사해. 구원이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나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노인, 우리 노년교구 그 양육사 권사님들이 다 눈물을 지으면서 내가 당신을 너무 많이 의지한 것 같다. 떠날 줄 꿈에도 몰랐다. 이러고 눈물을 진짜.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남겨두었을까?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거야. 거기서 오랜 충성을 다한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특별 재능반 담임교사가 되게 했어. 박금숙 권사님도 달라지기 시작했어. 신방사였는데 가정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잠시 직장을 하러 갔는데 사람이 거의 산 송장 돼가지고 빵 팔면서 립스틱도 안 바르고 사람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눈꺼풀은 거의 다 감겨가지고 아셨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저거 완전히 사람이 할매 되면서 할매. 근데 그 안에 기쁨 있고 늘 겸손함. 근데 다시 신방사로 탁 세워지니까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구원받은 자의 감격들이 있어. 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 근데 이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면서 양감에서 오가는 분들도 그냥 감격이 있어. 이 교회 예배드린 것만도 감격이 있어. 어느 순간 지나면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좀 지나봐. 이런 식으로 바뀐다니까 이제. 그런데 또 한 해를 맡겨드리고 주방을 맡겨드리고 주차를 맡겨드렸더니 또 그것이 또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투민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조금은 소극적이고 내가 봤을 때 이기적이고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보다 귀찮은 걸 싫어하고. 그런데 방송팀을 그냥 잘할 수 있겠냐, 심부름이나 해라. 그러고 방송팀을 임명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투민이가 이 교회 생활에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어느 순간 목사님 아버지 왜 나는 샬롬 스쿨 이 또 찬양사역회 임명을 안 해주십니까? 어차피 나는 방송팀 이래저래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30분 전에 나가라 그래도 할렐루야 막 이러고 커피밖에 안 달라고 다니는데도 다 기쁨이 감격이 있고 맨날 물만 떠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샬롬 스쿨 학생으로만 머물러 있는데 자기는 그 중에서 방송팀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가지고 막 감동이 막 교회 생활이 막 재미가 있는 거야. 똑같이 목회를 해가 그냥. 근데 저는 세대 통합 목회라고 하는 특별한 새 이름을 부여받아가지고 세대 통합 목회 전문가, 세대 통합 목회 이걸 나름대로 생겨가지고 이걸 같이 하니까 목회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발람의 교훈에 빠지냐? 흰돌리에 새겨준 새 이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끝까지 세대 통합 목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죽으라고 장학금 주기 위해서 오늘도 돈을 빌렸다니까요. 장학금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안 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게 아니야 저는. 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쓸 이유가 없어.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이들을 새벽 예배 계시로 가르치고 이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돈 안 빌리고 편하게 텃밭. 저도 시간 남으면 뭐 텃밭 일구겠죠. 저도 시간 남으면 골프 치겠죠. 시간 남으면 뭐 하겠어요? 시간 남으면 돌아다니겠죠. 옥상에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지금 아주 그냥 30일 했던 것을 21일로 땡겨버리니까 입에 지금 모탈을 달아가지고 막 20몇 페이지짜리 이 교환을 넘겨서 막 지금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신대 강의 이제 엊그저께야 종강했네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면 편할 것 같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춤추며 예배했잖아요.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모습을 아내가 바라봤어.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워메 뭔 짓거리 하고 계신다. 저 속바지가 다 보이고 중요 부위도 금방 보이겠네. 어째 저렇게 속바지가 없을까? 업신여기니라. 이때 다윗이 미갈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많은 사람은 왕으로만 끝나버리는데 다윗은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또 하나 붙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예배자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못해도 새벽 기도는 내가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내가 늙어서 다른 거는 못해도 청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부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내 부서를 만들 거야. 목사님 성대 관리 사역계, 목사님 응원 사역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응원 사역회가 있어. 사역장이 한 분 계셔. 사역장 한 분, 부서 한 분, 이 사역원 한 분. 그분은 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힘있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시간 저한테 문자를 보내. 오늘은 계시록 말씀에 관해서 목사님께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한 분을 목사님한테 기쁨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 간증을 하렵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그거 손으로 쓰려면 진짜 손가락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목사님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 나한테 목사님 답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답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부담 가져서 안 돼. 그러니까 그 사역회다가 문자 응원 사역회를 임명한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은 그걸 위해 존재하고 그걸 위해 기도에도 나오고 그걸 위해 사는 거야. 다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자기만의 특별한 이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넘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5대 신앙을 깨달았거든요. 5대 신앙. 또 저는 이 5대 신앙을 가르쳐야 돼. 이 5대 신앙을 또 가르쳐야 돼. 이 5대 신앙으로 인해서 저는 또 이만큼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만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깨달은 것들 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어떤 분은 노숙자의 사명을 깨달았고 어떤 분은 또 노인 사명, 대통령 깨달은 것들이 깨달은 거. 그 깨달은 것을 붙들고 살면 그걸 나누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결코 우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사명을 깨달았으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질의 통로의 사명을 깨달았으면 목사님 사시는 동안 내가 돈 걱정을 하지 않게 하랍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나름대로의 새 이름들이 있어. 새 이름들이 이걸 붙들고 살면 이거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거 안 했으면 당신은 다 이미 주식하고 뭐하고 다 또 사기꾼 만나서 다 날려버렸어. 다. 근데 이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저도요, 놀기 좋아하고 까불기 좋아하고 타락할 사람인데 타락할 시간이 없고 놀 시간이 없고 할렐루야입니까? 밤에는 잠자야 돼. 빨리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 오늘 설교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목사님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랍니까? 자택 세워놓고 지가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럼 그러실 거잖아요. 새벽 예배 강조하지를 말든가. 왜 빠져치는?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으로 목사를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버려요. 목사님은 왜 쉬세요? 원래 목사님 알아서 하시는 거야. 피곤하셔 목사님은. 나는 더 피곤한데요. 이래 불어요. 참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흰돌은 구원받은 감격이에요. 근데 이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해. 그런데 각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윤영아 나는 꼭 이런 목사가 되거라. 누구야? 너는 이 일을 위해 쓰임받아라. 누구 집사야? 너는 이 교회에서 이걸 감당해야 돼. 그래서 김경주 집사님이 그걸 본 거야. 이 교회 주차 관리는 내가 확실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우리 김영무 집사님은 새벽 예배. 그래서 김영무 집사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 가정교회가 다 부흥하고 승리해. 전도에 열정이 있으시고 기도 빠진 적이 없고 본인에게 나온 쿠폰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 싹 영화 티켓을 한 번씩 쏘고 벗져버린 남자예요. 우리 교회 끝까지 발람의 교훈에 발람 그 돈 몇 푼에 넘어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텃밭하다가 가정도 깨지고 텃밭하다가 새벽 예배 못 나오고 텃밭 있는 집 제가 신방 가서 농약을 다 김만원 목사님하고 농약을 다 치려고 싹 제초제를 뿌려버려야 돼. 제초제 삶의 소망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손자 손녀 이런 집 내가 기도를 손자한테 아주 험한 꼴을 당하도록 손자가 할머니 우리 집 오지 마 이런 꼴을 당해. 안 온다 내가 다 싫어. 목사님 이제 나 다시나 날라 혼자 집에 주일 범하고 김장을 하면 이 택배가 9천을 떠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 아주 묵은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돼. 이래야 주일날 다시는 김장을 안 할 거 아니야. 주님이 부르실 때 각자 주신 사명들이 있어. 난 요즘에 장종순 정선아 집사 권사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면 막 기쁨에 웃음이 나와. 아침에 문자를 보내줬어. 당신 부부를 위해 기도하면 요즘 내가 막 기쁨이 터진다. 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보니까 사명을 받지 않았으면 흰돌 위에 새 이름 받지 않았으면 저 요양은 감당 못합니다. 예배 중단해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그분들을 데리고 장종순 집사가 여러분 숙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노인들 앞에서 자기 아들도 보고 있어. 찬송인들 다 왔어 찬양해. 이게 여러분 이게 사명을 받은 자 너무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냐면 양육사들은 생각할 때마다요. 와, 난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이분들만 세워놓고 가도 하나님 앞에 윤영아 너 진짜 수고했다. 진짜 이 두 증인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들 1260일 동안 붉은 배옷 입고 애원하는 사람들이야. 목사에게 배운 대로 다 애원해가지고 우리 이영호 김수비 사람들 세우는 거 보세요. 우리 김수국 이명선이
그 가정에 변화돼가지고 다 딸인데 그 집에 유일한 아들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만호 목사가 우리 형수는 이제 뭐 설거지 같은 거 다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한 거면 큰형님도 딸둘, 자기도 딸둘, 유일한 아들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 김승욱이 그 썩을 놈 새끼가 집안에서 썩을 놈이야. 김승욱이는 상상을 초월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 그래서 김만옥은 자기 식구들을 싹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청사교회로. 큰형님도 모시고 오고 싶고 장인 장모도 싹 모시고 오고 싶다는 거야. 투증인들이야. 투증인들 시대. 흰돌리에 새겨진 새 이름. 우리 교회 전도 팀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야. 성질 내는 게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가 있고 흰돌이 있고 새 이름이 있다.